지난주에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죠. 이 확신 있는 선포에 이 유대 지도자들,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말씀이 더 힘을 얻었던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이 말로는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끼리 긴급하게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이 지금 이미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다 퍼졌을 것이다.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이 성 안의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계속 앉아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과 함께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부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5천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으나 이 일이 이후에 더 퍼지지는 말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금 부릅니다. 다시 들어와 한 다음에 너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놔요.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협박이 어느 수준의 협박이었는가 하면요, 생명을 빼앗아 갈 만한 그런 수준의 협박이었습니다. 이것이 빈 말이 아니었던 것이요,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 민족 안에 가장 최고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입법도 되고요, 사법 그 재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떤 사형 판결도 결정도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전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사형할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제국의 그 사형 제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달아 죽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공의회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바깥 언저리에 이렇게 있다가 불을 쬐고 있다가 그나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 정도로 두렵고 권세 있는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는데요. 그 두려움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벌벌 떨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빌어도 모자랄 판에 베드로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라고 또 이렇게 반말까지 하게 되고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앞서지는 못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말한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지금 죽음의 위협과 협박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는. 똑같은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두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들은 이제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긴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들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밟고 서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했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심령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서 지금 보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주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과 저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서라도 저희는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인 거예요. 두려움을 밟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두려운 상황, 또 사건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런 두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역사하면서 우리를 가로막으면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두려움보다, 앞에 있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크신 주님 앞에서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의 이미지를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이 구약에서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 다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골리앗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밟아요. 그리고 그의 목을 뱁니다. 골리앗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할 존재였습니다. 벌벌 떨면서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벽화에 보면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자세히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당시에도
이 벳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풍랑이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 벳사람들이 어부들이 많았던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풍랑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밟고 걸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풍랑을 밟고 예수님께 걸어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운 풍랑, 그것을 밟고 예수님께 걸어간 그 1인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여,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밟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기도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을 이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 더 이상 벌벌 떨지 않고 두려움이 어느덧 작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밟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에서 이제 풀려나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다시 갑니다. 모여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입구에 있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를 체포해서 감금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 그렇게 알려줬어요. 보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동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음에는 내 차례이겠구나. 내가 잡혀갈 수 있겠구나. 예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어떻게 그냥 풀려났고, 그런데 이후에는 내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임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너 그러냐, 큰일 날 뻔했네. 우리도 몸 조심하고 이게 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그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러면 기도해야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변한 것이에요. 두려움이 임할 만한 상황,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밟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주제여.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전에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요, 그 두려움을 작게 보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이미 받은 이들에게도 두려움은 여러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두려움을 밟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대주제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에 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도 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문어 다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어 다리가 각기 잘 움직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 TV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냥을 할 때, 문어가 사냥을 할 때 그 다리가 아주 그냥 하나로 딱 모아져서 쭉 모아집니다. 그러면은 문어가 아주 그 머리를 그 먹잇감을 향하여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가요. 다 이렇게 각자 놀다가 머리가 명령하면은 하나로 딱 모여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문어다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도 이와 같아요. 한 분이시고 머리 대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사정과 형편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딱 마음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은 어떤 주간이라고요? 마중물 기도 주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못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하였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교회 안에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보면요, 제자들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 중에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죽으셔야 하지? 구원을 해주시려면 그냥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하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셔야 한다는 거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이 로마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사용된 것이구나, 이런 사실도 다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있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정확하려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기웃길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읽어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는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학식이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성경 말씀 연구하고 읽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럽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다른 책들처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읽고 그렇게 해석해내는 그런 책 수준을 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할 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마음에 그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흥보다, 교회 부흥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평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흥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치며 그렇구나,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양평교회 올해 표어도 보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표어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는 듯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부흥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장 먼저 구할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따위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을 밟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에게 주님밖에 안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밟고 복음도 전하고, 그 두려움을 밟고 사랑하고, 그 두려움을 밟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두려움을 밟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